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림으로 영상으로 드리는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고백하며 정결한 마음을 얻기 위해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영이 함께하리
우리 교회 중보기도의 제목을 보며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세계와 우리나라를 위해 중보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중보합니다. 선교지를 위해 중보합니다. 공동 기도문을 보며 한 목소리로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이 새벽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겸손히 마음을 모아 중보하오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따라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중보의 제목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간증의 열매로 맺힐 것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주의 자녀들에게 듣는 귀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8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들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그 네 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놋으로 쌓으며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삭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고 제단을 위하여 놋 그릇을 만들어 제단 주의 가장자리 아래에 두되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그 놋 그물 네 모퉁이에 채를 꿰일 고리 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놋으로 싸고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매게 하였으며 제단을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해막 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이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이 스물이니 놋이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늠대는 은이며 그 북쪽에도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이 스물이니 놋이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늠대는 은이며 서쪽의 포장은 50규빗이라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기둥의 갈고리와 가늠대는 은이며 동으로 동쪽에는 50규빗이라 문 이쪽이 포장의 15규빗이요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문 저쪽도 그와 같으니 뜰문 이쪽 저쪽이 포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이 셋씩 받침이 셋씩이라 뜰 주의 포장은 세마포요 기둥 받침은 놋이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늠대는 은이요 기둥 머리 싹에는 은이며 뜰의 모든 기둥에 은 가늠대를 끼웠으며 뜰의 휘장문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짰으니 길이는 20규빗이요 너비와 높이는 뜰의 포장과 같이 5규빗이며 그 기둥은 넷인데 그 받침 넷은 놋이요 그 갈고리는 은이요 그 머리 싸우개와 가늠대는 은이며 성막 말뚝과 뜰 주위의 말뚝은 모두 놋이더라. 아멘.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이신 성막을 재건하는 과정의 말씀입니다. 성막의 기구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만들어져 갑니다. 기구를 만드는 순서는 가장 안쪽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에서부터 점점 밖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성막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에 그 중심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은혜가 하나님께 계신 안에서부터 흘러나온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성막으로 들어가면 바로 보이는 것이 있는데 이는 번제단입니다. 그리고 이 번제단은 성막 입구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있습니다. 번제단은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 5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만들라고 하셨고 높이는 3규빗입니다. 규빗은 남자의 팔꿈치부터 가운데 손가락까지의 길이인데 시대마다 다르지만 보통은 45.6cm라고 합니다. 그러니 번제들은 2m 28cm인 네모난 모양이고 높이가 137cm의 크기입니다. 그 네 모퉁이의 뿔을 만들고 그 제단은 놋으로 쌓습니다. 성막의 다른 기구들은 금으로 쌓았는데 번제단은 금으로 하지 않고 놋으로 마지막을 쌓았습니다. 그 이유는 번제단은 희생제물을 불로 태우는 곳이기에 이를 위해서는 열에 잘 견디는 놋으로 쌓게 된 것입니다. 성막의 모든 기구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대로 만들어집니다.
성소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 번제단을 통하지 않고서는 성소 어디에도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짐승을 제단까지 가지고 와서 짐승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안수한다는 것은 나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키는 행동입니다. 번제단의 목적은 죄의 용서입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이기에 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번제단에서 짐승이 죽을 때 나의 죄가 함께 죽는 것입니다. 그 짐승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도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죄가 또한 없어야 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곳에 번제단을 둔 이유가 이것입니다. 이곳에서 자신의 죄를 용서받게 될 때 그때서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막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번제단에서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죽은 짐승처럼 나의 죄를 위하여 대속 제물이 되셔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사랑이십니다. 이러한 번제단을 지나 성소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만나는 곳이 바로 물두멍입니다. 8절 말씀을 보면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 여인들의 외모를 가장 꾸미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거울입니다. 그래서 거울은 여인들에게 있어 굉장히 소중한 물건입니다. 더욱이 당시 거울의 재질은 지금과 같은 재질이 아닌 청동으로 만들었기에 그 값어치가 지금과는 달랐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이 물두멍을 위해 이것을 드렸습니다. 이는 자신들의 외모를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컸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여인들은 자신의 몸으로만 봉사한 것이 아닌 물질로서도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 여인들의 헌신이 불완전한 헌신이 아닌 온전한 헌신임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거울의 용도가 자신의 얼굴을 비추어 치장하고 깨끗하게 하는 용도에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몸이 아닌 마음을 비추어 보는 성스러운 물건으로 바뀌게 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즉 우리의 헌신이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도구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이 물두멍을 알 수 있는 다른 한 가지는 물두멍은 정결의식으로 제사장들의 손과 발을 씻는 그릇입니다. 제사장은 손과 발을 씻지 않고 제사를 지내게 되면 바로 죽임을 당합니다. 이는 제사장이 손과 발을 씻는 것은 정결하고 성결하게 하나님 앞에 서겠음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손과 발을 씻는 것은 아주 사소한 습관입니다. 그러나 이 사소해 보이는 습관처럼 하는 손발을 씻는 정결하고 성결한 예식을 제사장들이 잊게 되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매주 교회에 오는 것,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 사소하고 습관처럼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소하고 습관처럼 하는 것들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깃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습관적인 예배가 아닌 상한 심령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습관적인 기도가 아닌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이러한 것이 물두멍의 의미입니다. 9절에서 20절은 성막들을 완성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성막들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지만 이곳에서는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같은 장소이지만 재물을 잡는 일 또한 하나님께 바쳐진 재물을 먹는 일도 일어납니다. 죽음이 일어나기도 하고 회복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성막들에는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장소입니다. 성막들은 세마포로 쌓여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한 곳,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뜰입니다. 성막은 우리를 구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나타나는 곳입니다. 만들어지는 과정, 기구, 죄인을 구하시고 회복시키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마침내 예수님을 통하여 완성되었습니다. 성막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예수님을 통하여 성막들에 거하는 자,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오늘 또 우리를 성막으로 초청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삶 가운데 만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해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저희들을 살려주시고 우리를 성막으로 초청하여 구원하시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오늘 또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기를 원하며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중보 기도의 제목과 개인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